할렐루야. 이른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고 또 동행할 때 주님과 하나 되고 구원과 영생의 기쁨을 더욱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4월 17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새날과 새 호흡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고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세상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주님과 하나 되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시선을 드리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과 마음이 상한 자, 갈급한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보혈로 적셔질 때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보초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골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옵나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 적셔주셔서 우리의 삶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예수님으로 정결되게 구별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연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그 보혈을 우리의 온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가득하여져서 우리의 삶과 행동 하나하나까지 정결하게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첫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요일은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셨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배신한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맞서 대적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도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기도보다 주님 닮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를 비우고 주님 닮기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행과 마음이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과 삶의 행위가 일치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종에게 소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3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아니라. 아멘.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16년 영국에서는 브렉시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브렉시트는 브리튼과 엑싯의 합성어이고요. 영국의 유럽연합 회원국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 투표에 붙여진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투표율이 전 국민의 72.2%였고요. 그 중에 51.9%의 과반수가 찬성하여 결국 영국은 EU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마치고 나서 영국 구글 검색어 1위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어떻게 될까? 였다고 합니다. 이미 탈퇴를 했는데 탈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그때서야 사람들이 검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위 검색어는 뭐였을까요? 유럽연합은 무엇인가 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무엇인 줄도 잘 모르고 그 EU를 탈퇴했을 때 생기는 결과, 그 후폭풍이 무엇일지 어떤 충분한 사회적인 숙고와 합의를 거치지 않고 투표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다수결에 맡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후에 많은 사람들은 브렉시트의 이유를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 유포가 주 원인이었다고 꼽았습니다. 언론이 동유럽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들과 난민들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줬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고 범죄율을 높인다라고요. 두 번째로는 유럽연합으로 매주 영국이 350밀리언 유로, 당시 우리 돈으로 하면 5,500억 정도를 분담금으로 EU에 바치고 있다라는 허위 사실이 퍼졌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 정도인 한 150밀리언 유로 정도를 분담금으로 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내기만 하는 금액이었지, 이제 웨일스 같이 발전이 덜 된 지방은 오히려 EU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를 선택적으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자극시켰고요, 두렵게 만들었고 공포를 확산시켜서 EU를 탈퇴하는 쪽으로 여론을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브렉시트 이후에 나온 신조어가 브리그렛입니다. 브리튼과 리그렛, 후회하다의 합성어이죠. 하지만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브렉시트 이후로 영국 경제는 지금까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영국이 잘 됐다라는 뉴스를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가짜 뉴스와 다수결이 만든 가장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사건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일어난 일인데요.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 사는 로힝야족이라는 무슬림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미얀마에서 페이스북 이용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페이스북 피드를 올려주는 AI가 그때만 해도 윤리적인 제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무슬림족인 이 로힝야족을 비방하고 증오하는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유포가 되었습니다. 당시 유통되던 컨텐츠 중에 80% 이상이 이들에 대한 혐오, 증오의 컨텐츠들이었다고 해요. 자극적인 것에 사람들이 클릭을 많이 했고요. 그게 돈이 되니까 이제 AI가 그런 피드들을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을 시켰던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불교 사원을 폭파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소문들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졌던 거예요. 그 결과로
미얀마 정부의 조직적인 로힝야족 인종 청소가 시작이 되었고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을 했고요. 로힝야족은 유엔이 선정한 세상에서 가장 박해받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초로 AI가 퍼뜨린 가짜 뉴스로 일어난 대량 학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제가 고난주간 설교를 어째서 이런 가짜 뉴스들로 시작하냐면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가장 병들게 하고 교회와 세상을 분열시켜서,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서로를 미워하고 대립하고 담을 쌓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무엇보다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신앙의 본질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가짜뉴스, 허위 조작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럽게도 오늘날의 교회는요, 가짜뉴스의 가장 큰 진원지이자 유통망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기독교가 카톡교, 유튜브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이름이지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보다도, 기도보다도, 성도의 교제보다도 카톡과 유튜브에 심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판을요, 정말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쥐어진 그 작은 기계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정말로, 그리고 이 AI의 시대에는 더더욱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맛있는 소금은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가짜 뉴스가 현대에 일어나는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 유언비어는요, 인류 역사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해 왔고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가짜 뉴스들을 어떻게 다루고 분별해야 할지 성찰하고, 그래서 가짜 십자가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에서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무리라는 사람들의 주된 구성원은요, 바로 전단락인 22장 66절 이하를 보면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 인플루언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먼저 자신들의 자치기관인 공회에서 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할 만한 어떤 자백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자백조차도 받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가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 혐의를 씌웁니다. 첫 번째 혐의는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였습니다. 백성을 혹세무민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단 사이비의 우두머리다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미혹은 바로 이 지도자들 입장에서의 미혹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이 기대고 있었던 세 가지 큰 축이 정결법, 안식일, 그리고 성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축을 다 흔드셨죠. 예수님은 정결법상 부정한 자들, 병든 자들, 세인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과 식사하셨고 그들을 만져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필이면 안식일에 많이 행하셨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식일보다 더 위에 두신 것이죠. 또한 성전을 일컬어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미혹하는 행위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정결법과 안식일과 성전이라는 축들이 잘 세워져 있어야 자신들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는데, 예수님은 그 근간을 흔드는 언행을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미혹은 철저하게 자신들 입장에서의 미혹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바울 일행에게도 사람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메시지가 그만큼 기존 질서에 위협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사상범으로 몰아간 것이죠. 두 번째 혐의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은 분명 세금을 금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들이 왜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왔을까요?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이미 그 동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 논쟁은요,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을 총독의 재판정으로 끌고 가려는 짜여진 공작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하심으로써 자신을 책잡으려는 사람들을 침묵시키셨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실패한 공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기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부과한 세금을 금했다는 것은 아주 자극적인 소재였고요. 거짓도 반복해서 주장하다 보면 진실과 똑같이 여겨지게 된다라는 가짜뉴스의 대표적인 특성을 이들은 알고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혐의는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였습니다. 분명히 22장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은요, 내가 그리스도냐 였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제대로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앞에서는 예수님이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지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이 왕이냐 예수님이 메시아시냐 아니냐였다면요, 로마에게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왕이냐 아니냐였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존재는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자신이 왕이다라는 주장은요,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정치범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 그리스도 앞에 자칭 왕이라고 했다라는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을 끼워 넣음으로써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면서 세력을 규합했다는 그런 반역죄로 몰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혐의를 씌우는 데 사용한 과장하기, 공포를 조장하기, 반복하기, 끼워넣기 같은 수법들은요, 현대도 동일하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혐의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사실 빌라도는요, 유대인의 왕이 누가 되느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왕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로마를 무력으로 전복시킬 정치 군사적 왕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무죄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들은 더욱 강하게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면서 예수님을 악한 선동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작은 외침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외침이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외침이 어디선가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 소리는요,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외침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미리 심어둔 사람들로부터 이 외침이 시작되었는지, 아니면 예수의 무력함에 실망한 무리들이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처음에 작게 시작된 그 소리에 큰 소리로 점점 더 입을 맞춰가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요. 출처가 어디인지,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십자가에까지 못 박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찾아내지 못했지만 군중들의 목소리와 분노는 더 거세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인파가 밀려드는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의 치안을 유지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알면서도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주었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일은요,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해진 길로 가신 겁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올려드리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려드린 제사가 영단번에 드린 제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도요, 역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리가 크다고, 힘이 세다고 이기는 세상은요, 나쁜 세상입니다.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그것으로 인해 분열과 분쟁, 고통과 죽음을 겪는 세상은 나쁜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양심을 저버리고 큰 소리, 거대한 힘에 순응하는 세상은 나쁜 세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나쁜 세상이 아니라 좋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세상,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세상, 칼과 창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드는 세상, 서로가 서로에게 무해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는 세상,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세상, 그런 세상 꿈꾸며 살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요,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서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들려왔죠? 아주 세미한 소리로 들려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포착해내고요, 그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그러한 소음들에 우리는 삼켜져 버리지 않을 수 있고요, 그것들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는요, 그들의 소리가 이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의 현장에서 이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우리의 영혼에서는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이기며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진짜 십자가 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과 입술,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불화하게 만들고 아버지,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누군가를 증오했던 아버지, 그러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시도들, 또 아버지 현대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더욱더 퍼져나가고 있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들을, 그것들을 사용하고 또 전하였던 아버지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평화의 세상, 사랑의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삶, 우리의 본성,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의 악한 본성을, 주여 우리의 악한 입술을 아버지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아버지여 험담하기를 즐겨하는 아버지여 이 세상의 아버지여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아버지여 분별력이 없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여 이 아버지여 무지함과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하나님 아버지 지혜 없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땅 가운데 평화가 세워지지 못하였고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거짓 메시지들이 아버지 퍼져나갔던 것들 아버지 우리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여 증오와 폭력이 더욱더 퍼져나갔던 것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작은 아버지의 말들 한마디가, 아버지의 작은 손짓 하나가, 아버지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아버지의 이 세상을 아버지 우리가 아프게 만들어 왔음을, 아버지여 좋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 나쁜 세상으로 만들어 왔음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여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가는 아버지의 약한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중심을 붙잡고 아버지 예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아버지여 가짜 십자가 지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사명을 아버지여 성도답게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명한 시야를 가지고 주님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대한 저항력과 자정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을 그저 아무런 필터도 거치지 않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가짜뉴스의 진원지로 아버지 그렇게 폄하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가진 사람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정의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주여 외치며 이 시대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아버지여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대하여 아버지여 자정력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에 대한 저항력을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으니 이 귀한 진리를 받은 자들답게 아버지여 정말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를 걸러낼 능력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아버지 이 세상에 이미 세워진 담들을 허물며 아버지 그 폭력을 아버지여 제거하며 아버지여 사랑으로 섬기며 아버지 높은 곳이 아니하는 낮은 곳으로 가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여 편만한 아버지여 혐오를 아버지여 제거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 뜻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들이 아버지여 우명을 벗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 그 은혜, 아버지 그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진리,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들을 가짜 뉴스들을 퍼나르고 그것들을 생산하며 살아왔던 아버지 이 시대의 교회와 주여 우리들의 그 연약함과 죄악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러한 거짓 메시지에 사람들의 거짓 메시지에 의하여 돌아가셨듯이 오늘날에도 예수님과 같이 그런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오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억울한 일 겪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세워진 담을 허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의 진원지와 그렇게 유통지로 아버지 그렇게 평해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진리가 살아있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주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